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스테반 지사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스테반 지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네요. 그 의미를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깨닫고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렸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가 생각한 거랑 모세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의 궁전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가장 선진 문명인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터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노예된 민족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젠 구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가서 보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민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잡아서 때려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민족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상히 여기는 거죠.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가보니 민족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본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왜 네가 감히 뭔데 우리의 싸움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참 이 말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으로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을 섭렵하였지만 그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고 이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절차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세 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 구원이 그러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예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지금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나 이 모든 포커스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이 모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 가운데 나는 이제 준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가 결국 40년이 지난 후에 80세가 된 노년에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자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니까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참 교활한 방법이죠. 여자들은 살리지만 노예로 쓰기에 충분하지만 남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군사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교활한 방법이죠. 그러한 방법을 쓰니까 결국 모세도 석 달을 버티다가 바로의 딸로 나일강에서 보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무엇을 행했다고 말합니까? 23절, 24절.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한 일 당한을 보고 그것을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는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스데반은 왜 모세의 일대기를 예로 들어 변론을 이어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들을 이 모세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섭리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설교에는 두 가지가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모세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본인도 같이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바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두 가지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세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준비되었다고 말하지만 40년이 지난 후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스스로 뭔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제 스스로 볼 때도 항상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했을 때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의외로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에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조차도 사실은 모세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만한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의 재능과 능력과 그의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까지 그 권위까지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저를 마치 초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지금이 황제 너가 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자리를 기대하면서 또 그 자리에 갔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함을 제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사역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순적하게 앞서서 행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은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요. 모레일 수도 있고요. 1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오늘 하루 그러한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